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부활 2주일인데요. 오늘 성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토마, 그 토마를 따라서 토마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성서가 전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8일 뒤에 다시 토마가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다고 성서가 전하고 있고, 토마가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마치 다 들으신 것처럼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의 상처를 내 보여주심으로써 토마의 의심을 믿음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서를 통해서 함께 읽었고, 우리도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지내고 또 8일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 토마 주일이라고도 오늘 저희가 부르기도 합니다. 토마처럼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 복된 소식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복잡한 마음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만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신앙을 토마의 신앙이라고, 의심이 많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웬만하면 믿지 말아라, 분명한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이것이 확실하다고 할 때까지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어린 시절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자신은 그 의심이라는 것을 평생 토마처럼 끊임없이 했던 자신의 그런 짧은 이야기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의심이란 믿음이 자기 형제임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극심하게 외로운 고통이다. 의심이란 길에서 헤매는 버려진 아이와 같다. 그를 낳은 어머니가 다시 찾아와 안으려 해도 아이는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그 손길을 뿌리친다. 의심은 그 상처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진실을 알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그런 자신이 의심하게 되는 그 의심의 고통, 또 정말 자기가 믿으려고 할 때도 잘 믿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어떤 상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잘 표현한 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믿어지지 않는, 오늘 토마가 제자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나의 의심을 잘 고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그 의심이 믿음으로 꼭 바뀌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의심을 이야기하면 뭔가 내 자신이 부끄럽고, 또 뭔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무슨 문제를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을 잘 고백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성서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그런 의심이 있는 사람들, 또 정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잘 믿는 사람들의 무리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환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그 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발길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 예배 가운데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두움은 주님의 빛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캄캄할 때 빛이 탁 켜지면 언제 그렸냐는 듯이 어둠은
사라져버리고 그 어둠은 빛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크고 정말 결코 치유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처들도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치유가 되고 그 상처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받지 못할 죄도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게 되면 바로 죄가 사라지고 은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누가복음을 보면 두 사람의 기도를 잘 아시죠? 바리사파 사람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바리사파 사람은 보란 듯이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것을, 사실은 우리의 어두움을, 우리의 의심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의 그런 것들은 감추고 우리의 잘한 것들을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가 바로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잘 들어라.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아멘. 바로 토마의 그 의심이, 그 토마의 연약함이, 또 그렇게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의 실망감과 좌절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그 바리새파 사람처럼 완전하고 정말 흠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연약하고 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이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움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고, 또 오늘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그런 용서의 공동체가 되라 라고 부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평택교회가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그 필요한 상처받고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비를 드러내고 전하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의 처참함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적당히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을 듣고 함께 동거동락한 정말 그 깊은 사랑을 나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정말 처참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순환과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움과 또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온 꽁꽁 문을 닫아 잠그고 함께 모여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아픔들, 인생의 실패들, 또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깊은 어둠의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안셀름 그린이라는 신부님이 쓰신 아래로부터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훌륭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런 결과들이 별로 없는 거죠. 계속해서 실패하고 오늘 제자들이 그 실패와 절망을 맛보았던 것처럼 끊임없이 실패하고 절망하는 그럴 때에 그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저는 점점 그렇게 삶의 실패와 무게 속에서 늘 함께 계실 것 같은 예수님조차 잃어버린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저보다도 먼저 제가 정말 외면하고 정말 그렇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깊은 절망과 어둠과 상처의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을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제 기도가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제 갈망이 오히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정말 제가 외면했던 상처와 실패와 죄책감, 무력감이 있는 그 상처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 계셨고 제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예수님은 기다리면서 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고 예수님께 가지고 오지 않았던 그 실패와 상처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실망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 앞에 나는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토마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부어주셨던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실패하고 포기했던 제자들을 다시 그 처음 부름 받았던 그 뜨거운 그 열정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귀한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주신 그 주님의 손길처럼 우리도 넘어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뜨거운 열정과 새로운 생명을 그들에게도 전해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